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저희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절이 됩니다. 신약 372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야고보서를 강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이 무엇이고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아니 되는 그 외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외모를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이 외모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에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동케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의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 번이라도 찾아보았으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저 습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를 얼마나 습관적으로 쉽게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임을 단어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본도 모르는 맹목이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자기가 믿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또 그 행위가 좋지 않으면 믿음이 나빠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는 무식한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안다면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머리만 알고 또 팔만 알고 다리만 알고 몸통만 알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아니,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아니 사정을 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종교에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세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고 싶어 하는 마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스스로 믿고 싶은 것과 믿음은 여러분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싶어 하는 것과 내가 그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믿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의 마음까지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속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인 군자와 같다고 해도 제 마음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저를 믿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일입니다. 그저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겠다고요? 정말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 해도 그들이 믿는 것을 나도 믿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아니 저 사람이 믿는 것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사람을 믿는 것이지, 그 유명한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90%를 알아도 못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혹시 하는 마음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쉽게 잘 믿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단회적으로 임합니다. 성경을 다 몰라도 우선 믿음을 주시고 난 후에 알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믿음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시적인 언어로 비유와 은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해석이 안 되고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생기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을 세뇌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믿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시대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약속이고, 두 번째 능력이고, 세 번째 주권입니다. 그가 99번의 약속을 다 지켰어도 단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겼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99번 약속을 지켰어도 단 한 번 약속을 어겼다면 아들은 다시 약속을 했을 때 혹시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혹시 하는 마음까지도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축은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하면 반드시 돌려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 신화가 깨지면 은행에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약속이 깨졌을 때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무슨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바로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약속 중에서 한 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면 복을 주십니까? 그런 기복신앙이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면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런 약속이 되어 있지도 않는데 마치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자기가 헌금을 하면 복을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을 받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이 되고 자기 믿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믿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면서 나중에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나에게 하신 약속인가 아니면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약속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하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나에게 믿음이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약속을 믿겠다고 하면서 행하다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저 사람은 주는데 나는 안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때는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 그대로 하면 반드시 주어져야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주었으면 반드시 나도 주어야 그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준다면 그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약속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서의 약속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든 약속이 나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누구에게 유효한 것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나에게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 나에게 주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이 나에게 유효한가 아니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유효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나 역시도 거부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무조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 자기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약속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약속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54쪽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구약의 율법과 연계된 약속이 마치 지금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은 바로 이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또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고 이루어 주신 예표들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그림자인 그 약속을 마치 지금의 실체처럼 믿어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을 해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면 바로 구약의 그림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약속들의 이행을 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신 분입니다.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이 아무렇게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병자들을 고치고 또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고 해서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해서 그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죽어서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영의 능력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능력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있을 뿐이지 결코 육체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설령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해도 그 사람이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육체에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능력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능력은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해서 죽었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새로 탄생하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영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봅니다. 신약 154쪽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능력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모든 능력이 나타나 내 암병이 고쳐졌다 해도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합니다. 암병이 고쳐져서 10년을 더 살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능력은 사실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그 능력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가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통해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못 믿습니까? 암병에 걸렸으면 이제 자기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암병을 고치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삶을 포기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탄생을 하고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을 입혀 다시 살려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임하는 그런 능력을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을 보면서 능력이라고 하지 마시고 가장 큰 능력,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주님의 날에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그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는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줄을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영의 탄생입니다. 하와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탄생이 된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영에 하늘의 신령한 형상을 입혀서 부활의 형상으로 화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주권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약속, 능력, 그것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데 이 주권 부분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왜 기분이 나쁘냐면 자기도 생각하는 이성이 있고 또 자기도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주권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상이 너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 그리고 의롭게 산 사람이 좋은 대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싫어합니다. 특히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거의 100%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잘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알미니안주의가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1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51쪽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세상 생각으로는 완전히 엿장수 마음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부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규정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는 평생 교회에 나와서 온갖 일을 다 했는데 구원을 못 받고 죽을 때가 돼서 이제 겨우 교회에 나왔는데 택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는다면 평생 그렇게 헌신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실 이 주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성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남들이 휴가 갈 때도 나는 참고 주의를 아주 잘 지켰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자기가 남들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주권에 대해서 아주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선택을 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하면서 주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선택하셨을 때는 그냥 놓아두지를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강도질만 하다가 사형을 당하는 한편 강도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면 사실 교회 안에서 잘한 그것도 죽은 자가 한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죽은 자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죽어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믿고 있는 성도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인들을 보면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은 불의합니다. 왜 불의한가 하면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잘하는 것을 보이고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그 결정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천국이 누구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하면 천국의 주인이 누구 것인가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억 원은 누구에게 주고 싶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의롭게 산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줍니다.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에게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이 인정하는 보통의 상식을 따라 행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의 아버지이십니까?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 역시도 내 마음이 끌리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재산을 주려고 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누구의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겠다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의로운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입니다. 내 행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의롭게 산 것 같아도 역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불의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죽는 자기가
한 모든 행위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의롭게 살았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바로 알면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택하시겠다고 주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를 야곱의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75쪽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이해가 됩니까? 에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었지만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언급을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마음이 가 있는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고아이며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중에 마음에 가는 불쌍한 자들에게 손을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가 보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면 바로 자기 행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었고 자기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마음의 부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는 주권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의의가 별것이 아닌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더욱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을 수 있게 감동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 능력, 주권을 통해서 내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내 스스로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면 이 믿음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님의 약속을 지켜주셔야 하고, 또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믿는다면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 믿는 것이지 절대로 받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397쪽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믿음은 주셔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데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또 주님의 능력이 없는데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권에 따라 내가 비록 나그네와 같고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을지라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교에서 부처를 보고 믿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고, 아직도 유대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도가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의의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거지라고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거지가 되어 본 사람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의의가 보이면 절대로 믿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묘하고 비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39쪽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비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절대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사를 보아도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지극히 적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 세상의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이 믿음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택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수십 년, 아니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 믿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만 그 마음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이 성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성경을 평생을 연구를 해도 그저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에서 이 믿음의 비밀을 할 수 있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오묘해서 사람의 이성으로도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믿음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안 보여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그리고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없애버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받은 성도들은 그것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감동을 해주셔서 마음에서 믿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죄와 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를 마음 놓고 지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행위로 무엇을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율법을 버려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서 폐하신 율법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의 말씀에서 믿음과 율법에 대하여 말씀으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뵙기를 원합니다.